부처님이 6년간의 고행을 끝내기 직전 어린 시절 농경 축제 때 연부수 나무 아래에서 겪었던 초선정의 기억을 떠올리셨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6년 동안의 고행이 오히려 어린 시절 우연히 겪은 초선정의 경험보다 깨달음을 이루는 데 있어 가치가 덜했던 것인가요? 불교에서 말하는 바른 정진, 정정진과 바른 삼매, 정정의 기준이 바로 이 일화를 두고 하는 말인지 궁금합니다. 그 부분이 굉장히 사실 중요하거든요. 불교 수행을 이해하는데 아주 결정적인 부분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보통 사람들이 보면 부처님의 어떤 깨달음의 과정을 얘기할 때, 부처님께서 6년 고행을 하시고 나서 그 어려운, 정말 목숨을 건 이 수행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으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이게 너무 대단하시잖아요. 그죠? 그런 고행상 같은 걸 봐도 그 모습을 보면 정말 쾌골밖에 안 남은 상태잖아요. 그죠? 그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정말 극단적인 고행을 하셨잖아요. 6년간. 대단하시죠, 이제. 보통 사람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야, 이게 대단하시다. 그래, 6년간 이렇게 이 목숨을 걸고 수행을 해서 깨달음을 얻으셨구나. 야, 깨달으면 저 정도는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맞지 않은 얘기입니다. 경전에서 그런 얘기하고 달라요, 이게. 어떻게 보면 6년간의 고행은 시행착오의 과정이었던 거예요, 이게. 당신께서 보면 스승이 없었잖아요, 그죠? 스승이 없이 홀로 수행을 하셨단 말이죠. 물론 처음에 왕자의 자리를 버리고 출가하셔가지고 당시에 유명한 스승들을 찾아갔죠, 그죠? 예를 들면 뭐 알라라 깔라마, 우타칼라마 푸타 같은 당시에 유명한 스승들을 찾아갔는데 거기서 이제 가르침을 배우고 수행을 해서 나름의 가르친 어떤 수준을 체득을 해보니까 이게 부처님께서 생각하는 깨달음하고 너무 거리가 먼 거예요, 이게. 공적 깨달음이 아닌 거예요, 이게. 그래서 실망하고 다시 수행의 길을 떠나시게 되죠. 더 이상 찾을 스승도 없고 하니까 스스로 수행을 시작하신 거예요, 이게. 그래서 당시에는 굉장히 고행이 어떻게 보면 당시에 유행이었거든요, 이게. 고행을 통해 깨달음을 얻는 이런 전통이 상당히 유행했기 때문에 당신도 그 전통을 따라서 고행을 하셨죠. 6년간 정말 죽기 직전까지 정말 극단적인 고행을 하셨지만 결국은 깨달음을 이루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당신이 그렇게 할 만큼 해보니까 확실히 안 거죠. 이 길은 아니구나. 내가 인간으로 할 수 있는 정말 가장 극단적인 고행을 다 해봤는데 그래도 이 깨달음을 얻지 못했고 실마리가 안 보이는 거 보니까 이 길은 아니구나 확신을 가지죠.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6년간의 고행은 시행착오의 과정이었던 거야. 그리고 나서 문득 떠오르는 기억이 뭐냐면 당신께서 어린 왕자 시절에 그 봄에 씨를 뿌리고 농사를 시작하는 그런 축제인 농경제 그런 행사에서 그때 시끄러운 그 행사장을 벗어나서 이 시원한 나무 그늘 아래 앉아서 자기도 모르게 이 호흡 명상을 통해서 초선정에 들게 되거든요. 가만히 잡고
좌선하고 있을 때 변화하는 건 호흡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편한 호흡에 자기도 모르게 거기에 몰두하면서 아주 평화롭고 행복한, 아주 강력한 행복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게 초선정을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도 몰랐던 거예요. 이게 뭔지도 너무 어리니까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고. 근데 너무 행복한 경험이었던 거죠. 근데 이 고행의 한계를 느끼고 다른 어떤 길을 모색할 때쯤 그때 문득 이 기억이 떠오른 거예요. 왜냐하면 그 경험은 너무나 강렬하기 때문에 잊어버릴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때 경험, 그동안의 수행에 나름의 이제 길을 찾다 보면 나름의 문제의식이 있잖아요, 이게. 정말 이 실타래처럼 얽혀있는 이걸 풀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이걸 찾고 있다 보니까 그때 기억이 딱 떠오르니까 이야, 이거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게. 그때 경험했던 그 경험은 감각적 욕망과도 아무 관계없고 모든 번뇌가 사라진 정말 너무 행복한 경험인데 이 경험은 그전에는 나는 보통 고행주에서는 행복을 굉장히 경계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행복이 집착에서 온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근데 당신이 경험했던 행복은 모든 집착과 이 욕망이 사라진 그런 아주 순수한 행복인데 이런 행복은 내가 이전처럼 두려워하고 피해야 될 게 아니라 이것은 개발하고 추구해야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이 길은 나를 깨달음으로 이끌 것이다 라고 확신을 하세요. 그렇게 해서 이 길을 찾으신 거예요. 이 길이 뭐냐면 바로 중도의 길이고 이 길이 팔중도의 길인 거예요. 그리고 확신을 가진 다음에 그 다음에 이게 너무 고행을 통해서 몸이 쇠약해지기 때문에 이런 몸으로는 수행하는데 장애가 된다고 여기고 그래서 수자타라는 여인이 올린 유미죽 공양을 받고서 몸을 회복하면서 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수행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어린 시절 했던 그 기억을 되살려서 그 방법대로 수행을 하시죠. 그래서 초선, 2선, 3선, 4선을 체득하시고 그 다음에 숙명통, 천안통이 열리고 마지막에 번뇌를 완전히 뿌리 뽑는 무진통, 그러니까 완전한 깨달음이죠. 을 이루면서 그러면서 아란이 되시고 붓다가 되신 거죠. 그게 이 마지마니까의 사차가의 긴경에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6년간의 고행 있잖아요. 보통 고행사항을 수행처에 많이 걸어 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맞지 않습니다, 이게. 부처님이 시행착오 한 걸 걸어 놓는 거예요. 본인들도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죠. 아니, 부처님, 이게 분명히 경전에서 이거 추구해야 될 게 아니고 버려야 될 것이고, 내가 그때 시행착오 할 때, 수행을 내가 길을 몰라 헤맬 때 하던 거라고 분명히 경전에서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 경전에 그대로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게 수행의 길인 것처럼 착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붙여놔도 그런 걸 붙여놓으면 안 됩니다. 그걸 일종의 롤 모델처럼 붙여놓으면, 부처님이 깨달은 어떤 아주 평화롭고 행복한, 그 길이 아니라, 부처님이 길을 몰라서 헤매고 너무 괴로우실 때, 이때를 따라가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께서 붙여놓을 때도 부처님께서 원만하게 깨달으신 그때 뭐 사진 같은 걸 또는 그림 같은 걸 걸어 놓으시고 그 깨달은 어떤 부처님을 롤 모델로 해서 수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